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경건하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 하는가에 대해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무엇보다,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할 때, 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또 복음의 핵심이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고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경건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영광의 주님을 섬긴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거울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잖아요. 그렇죠? 영광교회, 이 영광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그 말 자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말 안에 말들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색깔과 또 힘과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소속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께 부여되는 것이라고 하면 영광이라는 말도 거의,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일컫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위엄, 그분의 빛,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영광의 주를 만나는 경험이고,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고,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살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미천한 우리의 낮은 몸이잖아요. 우리가 장차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비로소
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온전하게 체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아직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여기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차별하지 말라.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에서 차별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상관이 되겠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안다는 것과 우리가 사람을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귀한 자와 비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관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광의 주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무엇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듭 말씀드린 대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육체의 영광, 자신이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그 영광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있었던 모든 것의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에게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자에게는 영광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 영광이 없는 것이. 높은 자에게는 영광이 있고 낮은 자에게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보다 높은 지위를 갖기 원하는 것, 좀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그 부나 지위나 아름다움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얻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함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영광을 가진 자와 영광을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무명의, 이름 없는, 영광이 없는 상태에서 좀 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얻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내가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기업을 일궈서 큰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다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가진 자와 영광을 가지지 못한 자,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영광을 가진 자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일을 이뤘다, 칭찬받고 그 사람이 오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든지 좋게 보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별로 이뤄놓은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왔는가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보고 전혀 사람들에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갖는 것과 영광을 갖지 못하는 것, 내가 부자게 살아가는 것과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게 이제 가짜 박사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그 가짜 박사라도 박사 학위 가운을 입고 그런 그 영광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 보면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고분을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또 뭐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고 그래서 인생을 좀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패 있는 인생 자녀들에게 되물림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런 영광의 추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뭐 종류는 다르고 뭐 정도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을 좀 더 영광스럽게 살았으면 그 바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다 이게 영광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연관된 서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자랑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지위나 부나 권력이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 상고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각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동일한 영광이 아니잖아요. 부한 자는 자기의 부함,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제 부로써 다른 사람, 저 가난한 자에 비해서 나는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멸시하던 것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인 부가 사실상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 바람이 불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 것 같이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쇠잔하리라. 이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부가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썩어질 영광이구나. 이게 사라져가는 영광이구나. 내가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온전하지 못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에 대해서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건 내려놓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를 더 이상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나보다 낮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보다 밑으로 하대하고 나보다 높은 부자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이렇게 높이 우러러보고,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 우러보는 감정, 또 멸시하는 감정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별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차별하지 말아야지, 똑같이 대해야지, 이제 우리가 어떤 의무로서 그렇게 행하라는 말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받은 자로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나타남이고 열매인 거죠. 영광의 주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거는 불교나 도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내가 뭐 불교나 도교를 깊이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봐더라도 말하자면 차별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현상계 안에 있는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높고 낮음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그 헛된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도 강조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나 가난한 자가 별 차이가 없다는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서 그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우리가 하늘의 비행기에 올라가서 보면
뭐 100층짜리 건물이나 뭐 1층이나 사실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사람을 높이고 저 사람을 낮춰야 할 하등의 뭐가 없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썩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세상 영광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강조를 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나오면 썩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냐 영광, 이렇게 나를 별명으로 부르겠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 썩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엄청난 우리의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도 사실은 지금 그 우리 삶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예요? 이게 차별의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평등, 차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등, 차별을 가난한 자가 좀 더 돈을 많이 부자들 것을 가져가지고 뭐 1%가 99%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뭐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차별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불평등이라고 생각하고 그 간격을 좁히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진정한 불평등의 해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평등한데,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가난함에 의해서도 결코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거나 좌절하거나 시기하거나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는, 말하자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부자의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가지고 이제 평등하게 해서 차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하는 현실적인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시각이 바뀌어서 가난한 자가 더 이상 부자의 부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또 부자가 가난한 자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러니까,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한 자를 멸시하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세상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좋은 대학 안 들어가면 차별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차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현실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져야 돼. 내가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내가 남루한 집에 살고 있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인생은 그렇게 남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부를 부러워하던 그런 인생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이지, 내가 가난하다는 것, 내가 부하다는 것, 내가 잘났다는 것, 내가 못났다는 것, 내가 아름답다는 것, 내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아니구나. 말하자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일어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의 변화는 뭐냐? 내가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멸시받던 사람이 더 이상 멸시 안 받게 되는 것,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내가 겉으로 보아서는 여전히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서 더 이상 내가 멸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자존감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보아서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담대히 내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전에는 뭐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내 시선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이 아니었고,
뭔가 나보다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 앞에 내가 굽히게 되었던 그런 인생이 이제 변화되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누가 어느 철학을 한 사람이 어느 부자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 부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모든 것에 의해서 인정받는 이 사회 속에서 바로 이런 주님을 만나서 시각의 전환. 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 그전에는 something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부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결국 내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저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부자라는 옷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옷이에요. 옷을 벗으면 그 옷을 벗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지. 네.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몰레파나 야만이나 스고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몰레파나 야만이나 스고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런 차별이 아니고 차별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그분 앞에서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렇게 됩니까? 차별이 없어집니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욱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차별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 안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 나보다 부자인 자도 다시 보게 되고 나보다 가난한 자도 다시 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자기 인식,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도덕적인 행함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을 비추심으로 인한 시각의 전환.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 높은 자리에서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받아주고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저 발등 밑에 앉아라. 물론 우리가 입고 이렇게 안 해도 우리의 잠재적인 의식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교회 안에서 뭔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냐면 세상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장, 뭐 교수, 뭔가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은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광의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가 영광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지 영광의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그 가난함이 그 사람을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건 도덕, 어떤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시적인 인식이 열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별하지 말아야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존재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세리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거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심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더 이상 교만하지 말아야지. 가난한 사람들 존중해야지. 또 부자 앞에 내가 이렇게 내가 너무 굽신거리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의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존재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부자를 결코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를 현실보다 더 높이는 게 아니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자를 너무 높이 보고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너무 낮춰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적어도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만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영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만한 거예요. 분명히 부자는 존경을 받을 만한 게 있는 거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죠. 그렇죠? 왕이, 대통령이 왔을 때 그를 존중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적인 가치보다 너무 높은 가치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너무 높은 것들이 그 안에 부여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 너무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루소 우리 에밀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위적으로 너무 높아지고 너무 낮아진 것. 그러니까 이 땅의 질서는 이게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거의 세상에 있는 부나 권력이나 이런 명예나 이런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님 자리로 높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난과 여러 가지 어떤 비천함이나 이런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게 되면 이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이것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질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루소가 에밀에서 말하는 그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것, 이거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너무 많은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부여가 돼요. 우리 여기는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은 채 이것들을 이런 그 질서를 조정하기 위해서 부자의 부를 가져다가 가난한 자에게 갖다 주면 이게 어느 정도 차별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차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내가 이 땅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유는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예요. 잘못된 이 가치 판단, 부자가 대단하다고 하는 이 잘못된 가치 판단이 결국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경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가 그런 면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잘못된 질서가 깨어져야 돼.
부와 가난을 이런 방식으로 차별하고 있는 이런 질서가 깨어져야지. 근데 이런 질서가 어떻게 깨어지나? 뭐 루소가 에밀에서 뭐 이러저러한 게 이건 잘못된 인위적인 질서이고 이런 자연적인 질서라고 이건 나누긴 하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게 해결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뭔가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이 열려져야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뭐 마틴 루터킹이나 뭐 간디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그 차별을 철폐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두 사람 다 사실 나름대로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한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영향을 가지고 차별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이 땅에서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차별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은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부자가 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계속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차별이 사라지겠어요? 차별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지. 인종차별, 뭐 부와 가난의 차별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세상은. 가진 자만 행복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구조 속에서 덩그러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구조 틀 자체가 문제 있는데 그 구조를 깨뜨릴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의식을 바꾸지 않은 채 내가 좀 더 부자가 돼야지,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지, 그런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도 부자가 돼, 나 성공자가 돼야지. 그래서 흑인이 뭐 성공 오바마처럼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차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차별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의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의 능력을 주지 않으셨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차별 자체가 존재해요. 그런 차이 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차이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한다는 거,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이게 대단하고 보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안에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바뀐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섬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돈으로 뭐 구제하고 하는 것은 제한이 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뀐 가치관을 가지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을 존중하고 부자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통해서 차별을 없애버리는 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차별을 없애는 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배워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여기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회 장면을, 교회에서 지금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천대받고 부자는 존경을 받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 형편인 거예요. 사실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더 그렇잖아요. 옛날보다 사실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지금은 경제 만능 시대가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경제로, 뭐 정치도 다 경제로 환원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각의 변화를 주셨냐면 가난한데 그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부자 삼아가지고 부자로 만드셔서 이
천대받는 세상 속에서 너도 떵떵거리게 살게 해라. 이게 우리의 부모의, 우리가 부모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천대받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부를 누리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무엇에 부요한 자? 믿음에 부요한 자. 믿음에 부요한 자. 믿음에 부여한 것도 좋지만 나는 물질적으로는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부여. 그건 물론 좋죠. 그러나 당장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물질적인 부요함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속 깊은 곳에 내가 믿음에 부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부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불의 꽃까지 지나가는 거잖아요. 약속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잖아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땅땅거리고 살아도 나스로 같이. 그러나 죽음 이후에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면 그건 불행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뭐가 중요한 가치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부여한 자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이지. 세상에서 내가 부여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너는 아니야. 나는 별로 네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부자이긴 부자이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긴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삶의 추구는 여전히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행복과 이런 것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대로 된 자인가?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믿음에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 하더라도 내가 믿음에 하나님을 알고 부요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자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게 대단한 가치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면 세상이 알아줍니까? 내가 믿음에 내가 하나님께 투자했더니 내 믿음의 통장에 내가 이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돼가지고 1억이 되었어요. 이렇게 믿음에 부요한 자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네 통장에 지금 돈이 어딨냐? 내가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됐다는 것은 세상이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은 네가 예수 믿고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투자한 곳에 이렇게 그냥 횡재를 만나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늘날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사실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세상을 넘어서 살아가는 이런 시각의 변화. 이게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이 세상을 향해서도 부로 척도가 달라지게 되면 사실 척도가 뭐냐에 따라서 인생을 이쪽에서는 이게 대단해. 근데 나는 다른 척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영국 왕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영국 왕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잘것없는 농부를 할지라도 세상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그가 나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그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네가 대단하다는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너는 인격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너보다 내가 나아. 이럴 수 있는 믿음의 부요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렇죠? 뭔가 부요를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긴 믿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우리 어제 우리 엊그제 우리 용산 이제 신우의 동기들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들 이렇게 그 뭐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사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참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부자로 세우시고 세상으로 성공하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꼭 장로들은 다 고난이 있더라고. 장로들한테는 다 한결같은 고난이 있더라고. 아주 큰 고난들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신우가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성공적인 사람 우리 이제 그런 친구들이 모이긴 하지만 성공적인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알면서 그 스스로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 그러니까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도록 그들을 낮추시고 항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돼.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니까 설사 세상에서 부요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는 그래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부요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큰 창고를 들이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떵떵거리며 살겠다. 내 영혼이 믿음에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부요하고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지.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경제가 모든 것이 되고 평가 기준이 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가치 평가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그래야지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 이런 부라고 하는 것으로 차별하고 너는 높고 너는 낮고 너는 내 밑에 있어야 하고 나는 네 위에 있어야 하고 당연히 그런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세상은 가면 돈이 가지고 있는 사람 네가 회사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뭐 이거는 이건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서열이 정해지니까 몇 명 교회냐 에 따라 서열이 딱 정해지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숙이고 들어가니까 그런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차별 마치 돈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서열이 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차별을 없애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차별이 있는데 여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세상적으로 보잘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물론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주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사실은 이 정말 새로운 시각,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을 다시 보게 하고 세상을 다시. 그러니까 세상을 강력하게 대한. 그러니까 저는 그 루소 에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루소가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대단한 그 아주 뛰어난 사상.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 루소 없이 생각할 수 없는데요. 근데 루소를 생각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이 잘못된 차별하는 세상, 말하자면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로서 차별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가 대항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세상. 이건 뒤집어야 된다. 이건 아니야. 진정한 인간성, 진정한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저도 그분의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그 책에도 이제 사보의 이제 어떤 신부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캐톨릭 신앙이긴 하지만 차별 없애는 사실 캐톨릭의 이제 그런 가난한 자를 향한 섬김에 만약 차별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섬긴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차별을 사실 이미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안에 그러한 차별을 없애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안에 귀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소가 그렇게
그런 잘못된 세속적인 뭐 성공과 처세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세상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건 잘못된 거야. 자녀들을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어려서부터 정말 진정한 인간다움을 그들이 자유롭고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키워가려고 하는 거.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이 쓰셨다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그거는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뭐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이게 다 기독교 신앙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이 교육이 다 무너져 버린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을 차별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이거는 뭐 부모든 교사든 정치든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차별을 그걸 없앨 생각을 못하고 그 차별을 전제하고 이 차별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천대받지 않고 살까를 씨름하는 게 오늘날의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거기서 성공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나마 좀 행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몇몇 사람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 만나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차별하는 세상에서 내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높아지리라.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차별하는 세상에서 내가 차별을 받으면서 차별을 철폐하리라. 이게 보다 더 높은 거지. 그렇죠? 내가 차별을 받더라도 나는 차별을 철폐하리라. 이게 훨씬 낫지. 저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울이나 요한이가 그 일을 하고 우리가 승준이나 혜림이가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질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발버둥이 아니고 질서 자체를 다시 재편하는 것이에요. 이 질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꿔야지. 저는 그런 면에서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경제 질서를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식으로. 불평등을 그런 방식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돼. 그래야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부자들이 정말 돈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식이 바뀌지 않은 채는 돈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은 채 그 불평등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느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은 죄라.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욕심이 그렇듯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안 여기잖아요. 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이죠. 좀 그렇게 너무 차별하지 마라.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죄다, 악하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죠. 우리 인간적인 평가로 보자면.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죄입니까? 영광의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시각이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차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억압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이고 사람이 전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 자기의 해의 재가를 물리지 않고 고와 가부를 돌보지 않고 이런 사람은 경건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헛된 경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드러난 행위의 죄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이 의로운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면 결국은 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차별이 한 주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그런 어떤 차별과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존중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존중.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부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아니다, 가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다고 할 때 여기서 존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결국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부여된 잘못된 우리의 너무 큰 평가, 또 남은 늦은 평가에서 이거를 재조정을 해가지고 그 본래적인 가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면 이것은 상대적으로는 가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높아진 가치가 적당히 낮아지고, 너무 낮아진 가치가 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본래적인 가치가 존중이 되는 거예요. 응? 세상은 너무 부자가 너무 높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본래적인 가치로 회복하시는 거지. 부자가 저 밑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본래적으로 가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세요.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예?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 그러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의 외양만 보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심어놓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적인 위치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옷, 부라는 옷에 남는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남루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남루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가난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남루한 게 아닌 거예요. 부자가 부자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지, 그 부자가 모두가 다 그렇게 부유고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부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움과 추한 것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옷 때문에 다 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부자 안에 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 있는 그 외양에 감춰져 있는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외향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아름답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니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저 밑에 그냥 더 짓밟혀 있는데, 쓰레기처럼 이렇게 다 짓밟혀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드러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돼요. 가치 있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의 위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그것이 적당한 자리로 조절이 되니까 이 전체적인 조화와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투르니의 그 강자와 약자 그 1장에 보면 외양과 실제라는 장으로 시작하잖아요. 외양을 보면 강한 자,
부자는 강한 자이고 가난한 자는 약자이잖아. 그런데 약자에게는 아주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 있어 보이고 부자는 대단한 것이 있어 보이지만 강한 자도 그 안에 두려움과 정말 고통스러운 그 문제로 가득 차 있고 또 가난한 자도 그 안에 정말 가난한 그 약자 안에 그 이루지 못한 꿈과 이런 것들이 감춰 있는 거예요. 외양과 실제가 같지 않다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외양을 보고 너무 그 겉으로 대단한 것 앞에 그 굴복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 그것을 너무 이렇게 소홀히 여겨.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옷에 가려져 있는 그 문제 또 남난 옷에 가려져 있는 그 아름다움을 주께서 드러내셔서 아름다움은 아름다움대로 그 문제는 문제대로 드러내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함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그 외양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믿음의 부요함으로 서게 하고 그래서 각 사람들이 각기의 자기의 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한 자가 사실은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거든. 이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강한 반응. 이 사람도 병든 사람이거든. 부자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인생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실 실상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양에.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도 합당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영광을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 사람도 어떻게든지 본인의 문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날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대하는 방식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 부자를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보여준 대로 누구냐면 강한 자, 부자를 지향하고 있는 부자. 나도 저렇게 돼야 할 텐데.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고 어떻게든지 나도 그렇게 오르려고. 우리 지난번 그 에로스 아가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랬죠. 사람들은 그 높은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높고 행복하고 좀 더 아름답고 보이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세상의 지향이에요. 근데 교회도 차별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러한 세상의 지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지향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를 바라보세요? 누구를? 가난한 자를 택하세요. 세상에서는 부한 자, 높은 자를 택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인정받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가난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이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날 시선의 변화는 뭐냐면 이전에는 부한 자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 자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은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낮은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사 사람들은 위를 향하는 거예요. 높은 자. 사람들의 사랑은 위를 향하는 거죠. 강한 자. 근데 주님은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낮은 자를 향하는 게 교회의 방향이에요. 교회가 높은 자를 지향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성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부자들의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방향성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부자들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교회는 낮은 자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가난한 자, 낮은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가야 돼. 부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헌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이거는 교회의 건강한 발전이 아닙니다. 물론 부자도 들어와야죠. 부자도 들어와야지만 교회 방향성은, 적극적인 방향성은 뭐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향하는 방향성. 고와 과부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셨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방식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교회에 누가 왔을 때 교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약한 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한 자. 교회에서 우리가 높은 자, 뭔가 인정받는 사람,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목사님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런 자기 도움을 통해 그런 필요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보다 은혜를 받고 나간다면 약한 자, 병든 자, 내가 섬길 자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그 시선이 높은 것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는 그냥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도 돼. 너는 더 밀려나. 너 왜 거창거려? 너한테 필요 없어. 그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높은 자는 인정받지만,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재능 많고 그러면 다 인정받지만,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면 다 밀려나잖아요. 너 때문에 힘들어. 우리 공동체가 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너는 좀 잠잠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나 빠져줘.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관점이지. 차별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다 미워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생명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교회가 부자 편에 서서, 오늘날처럼 그렇게 부자 편에 서서 목사들이 돈 때문에 세상에서 법정에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비난해도,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이 돼 있기 때문에. 부자들, 목회자들이 부자 편에 서 있고 교회가 다 부자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라고 하는 것에 축복을 주시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자이시지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셨듯이, 하나님은 온 땅을 가진 부자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의 부하심으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분을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부자였지만 그가 부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우리를 위하여 그가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이죠. 차별이 아니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가지고 이 땅을,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지. 그렇죠? 부자는 오히려 다 낮아져도 되잖아요. 부자는 더 이상 많은 데서 영접받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낮아져도 되지.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높아져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얼마나 다른지, 이 시대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이런 차별이 사라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그렇고요.
뭐 옛날에는 옛날 방식대로 차별이 있었죠. 옛날에는 뭐 또 양반과 상민, 뭐 옛날에는 옛날대로 차별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차별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러나 또 다른 계급이 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고 있고,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적인 것과 동일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걸 통해서 야, 그런 일이 과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철폐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침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것은 그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소식이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질서로 보면 세상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도록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차별당한다는 의식,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 거기서 좀 더 온전하게 벗어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씨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좀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케 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 새롭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모든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지 깨닫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던 변화된 가치관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의 모든 자랑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차별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차별의식들 하나님의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바라보며 사랑할 자로 바라보며 또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낮은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 오히려 겸손히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이 땅에 새로운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